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그룹을 만들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진도대로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한국에 가 있으면서 열흘 있으면서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한참 뒤쳐졌는데 저 10장 그룹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메이크업 하냐고 혼났습니다. 한 5-6시간은 줄잡아 읽은 것 같습니다. 진도 놓치신 분들 부지런히 여러분 따라잡기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되어 있죠. 자, 조금만 키워줘요, 소리를. 자,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성막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와 대결하는 부분이 5장밖에 나오지 않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계명 그 부분이 5장밖에 나오질 않는데 성막은 13장이나 나옵니다. 13장. 오늘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가 다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습니다. 성막의 원어의 뜻은 거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회막, 증거막,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이 얼마인가 하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는 가로가 대략 25m, 세로가 한 50m 정도 됩니다. 노아 방주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치고는 상당히 작은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22절 처음에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성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이 그냥 대답하고 때와 장소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만나는 겁니다. 무성전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만나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돌단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셨고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돌 제단을 쌓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텐트거든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인데 이동하면서 40년 동안 계속 성막 가운데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장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생활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고정적으로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표적인 장막이 실로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역할 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가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때를 가리켜 성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걸 준비를 했지요. 기물을 다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15만 3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역대하 6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낙성식을 하는데,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합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무슨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현안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겁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름하여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는 지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파나 제도에 속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막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 계시잖아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주 공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계신데 굳이 교회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예,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다 계세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러나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병원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났지요. 우리 한국에 참전 화장품이라고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김광석 장로님, 그 회사 회장님인데 이분은 절에 가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절에서, 산속에서.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중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상한 모습 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옛날에 꼭 추노처럼 해갖고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처음에 그저 그냥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 세상으로 다니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저 황만호 전도사님, 김민호 군사님, 또 우리 저 정종석 권사님, 또 이여정 권사님, 이분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지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해요. 네. 아닌가? 내가 틀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고, 방황하는 사람은 방황 다 끝나게 되고, 육체의 질병 가진 사람은 다 치료하게 되고, 생각까지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니까 제 자신에게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저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참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회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성질이 아주 고집스러운 성질 가진 사람이 금, 은, 동 세 성씨가 있대요. 누구냐 하면 안씨가 최고 높대. 안씨, 죄송합니다. 안씨 가진 분들, 근데 우리 교회는 안씨가 없는 것 같은데, 안씨성 가진 분, 그 다음에 강씨성 가진 분, 미안해요. 또 최씨 가진 분, 안강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집 센 사람들이래. 안강최. 근데 그거 틀린 말이요. 박안강최요. 박씨가 최고로 고집 세요. 내가 보기에는 박씨가 최고로 고집이 세.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집 센 것들이 흐물흐물해가지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사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위로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경험적으로 만나셔서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세우시라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간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요, 속죄소는 뭐냐 하면 이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뚜껑. 이 속죄소의 원어의 뜻은 덮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속죄소 위에서 그룹 사이에서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속죄소 위에 보면 보통 이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덮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잖아요. 그걸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아담이 지은 죄가 흐르고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의 DNA가 그대로 흐르고 있듯이 인간은 아담의 원죄의 DNA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DNA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원죄를 흐르고 있으니까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진 것도 그렇지만 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결과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 지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승질머리대로 살아갑니다. 지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원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 흉보는 거 있잖아요. 남 흉보는 거 학교에 가서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또 남 비판하는 거 무슨 3박 4일 트레이닝 코스 가가지고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 흉보거나 비판하는 거 얼마나 재밌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때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별거 아닌 말에 분란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느 교회 여선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 생겼대요. 왜 시험이 들었나 봤더니 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깍두기를 크게 썰을 거냐 작게 썰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통닭집에서 일하는 집사님은 깍두기는 잘게 썰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설렁탕집에서 일하는 집사님은 깍두기는 크게 썰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썰으냐 작게 썰으냐, 크게 썰으면 어떻고 작게 썰으면 어때? 크게 썰으면 2번에 나눠 먹으면 작으면 2개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크냐 작으냐 이거 가지고선 분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영향입니다. 원죄가 거기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죄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가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번제물에 안수를 자기가 한 다음에 그 번제물이 죽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합니다. 세상 죄를 해결하는 죄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를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양의 피로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피눈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큰 산을 옮기려면 다이너마이트 동원하고 포크레인 동원하고 중장비 동원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는 용서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는 불에 태울 수도 없고 바람에 날려보낼 수도 없고 물에다가 띄어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반주 한번 해줘요. 찬송가의 287장 여기 나올 거예요. 스크린에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다시 한번 합시다. 1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는 성막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나오실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해결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또 내가 내 죄를 용서받으러 교회 가야 되겠구나. 내 죄를 해결받으러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만나서 나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기 때문에 종의 노예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홍해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짐작을 우리가 하지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침판도 없고 길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저 보이는 것이 하늘이요, 보이는 것이 땅입니다. 광활한 사막입니다. 잘못 가면은요 뱅뱅뱅뱅 돌다가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들이 옛날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막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도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그걸 빨리빨리 얻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 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죽어라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 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내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냐는 거예요. 똑같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동감이 되니까 은혜가 되겠지요만은,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은혜는 내 여건이나 상황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끔 보면 그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단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해결이 됐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게 될 때 은혜 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사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저 기도원 가서 보니까요, 이번에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들 오셨어요. 저는 더 놀란 게, 보통 목사님들이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남의 설교 잘 안 들어요. 이 목사들의 비밀인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남의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설교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 덕에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올라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목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 영혼도 살잖아요. 그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시차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건 미련하구나, 그건 잘못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너무 사랑을 좀 덜 쏟았구나, 교회에 더 충성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잘못한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보석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한쪽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선배들이 교회마다 아직까지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이구나, 페북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 이제 칠순이 육순 한갑이 되셔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벤츠 자동차를 하나 사드리려고 결정을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에 벤츠 타고 다녀서 뭘 호강을 하겠냐, 너네들 벤츠 사줄 돈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10만 불 해서 캐시로 나한테 달라고 그랬대요. 그 자녀들이 캐시로 다 10만 불을 드렸대. 이 장로님이 그 몽땅 다 건축헌금 해버렸대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비가 나왔는데, 치료 다 하고 보험비 나왔는데, 그걸 다 예배당 지니까 전부 건축헌금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는가? 야, 우리 교회 예배당 지려고 그러나? 예배당 안 지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 지니까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예배당이 젖었다는 건 뉴욕 청암교회 얘기예요. 이런 믿음의 보석 같은 선배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시대는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여건도 달라요. 사는 나라가 달라요. 근데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분주해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얽히고 꼬인 모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능력 받아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주마다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